오늘은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웨슬리가 누구인지 또 웨슬리 회심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아마 아실 텐데, 감리교회는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인해서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 교단을 세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들, 웨슬리가 회심한 이후에 행했던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조반을 먹고 성경 읽고 일과를 마치고 성경 읽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는,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옥스퍼드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이 존 웨슬리와 그와 함께하는 신성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메소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원칙주의자들, 원칙쟁이들, 주칙쟁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에서부터 원칙주의자들의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영국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져서 한국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던 18세기 영국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노버의 선제후였던 조지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왕위에 오르다가 죽어서 왕위가 끝난 것이 아니라 24년 만에 왕위를 실각했다라고 영국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영국 왕위를 빼앗겼다는 거죠. 이 조지 1세가 왕위를 빼앗긴 이후에 영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국왕의 자리, 지금 우리가 영국을 봐도 영국 여왕의 자리는 굉장히 큰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영국 여왕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대요. 왜냐하면 여왕이 운전면허를 발급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내 운전면허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전 세계에서 운전면허 없이 합법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영국 여왕 한 명이라는 거예요. 연방,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만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은 총리가 당선되면 제일 먼저 영국 여왕한테 가서 당선증을 받아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 조지 1세라고 하는 왕이 실각한 이후에 영국 사회가 얼마나 혼탁해졌냐면, 왕위에 등극하기 위해서는 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왕위를 유지할 수 있고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정치적인 혼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치적인 위기는 사회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위기로 영국 사회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거나 혹은 낙심하거나 아파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이 광산으로 밀려나고 힘든 노동 속에서 제대로 품삯을 받지 못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소외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속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정치적, 시대적 어려움, 그리고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또 낭만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원칙주의자라는 뜻을 가진 감리교회 운동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회 운동을 많은 이들이 메소디스트, 원칙주의자들, 주칙쟁이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 그 감리교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감리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원칙주의자들, 메소디스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100년 후, 200년이 지난 후 감리교회가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싸늘한 조직으로 남아있는 것이 염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이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 감리교회 현실, 전 세계 감리교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한 모습은 아니에요. 미국 감리교회는 동성애 문제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고, 또 한국 감리교회는 정치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모습으로 혼탁해지고 어려운 현실을 처해 있습니다. 웨슬리가 시작한 신앙운동의 규모, 역사, 이 정체성, 이런 것보다 진정으로 웨슬리가 바랬던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교단, 교회,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서 그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를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교회 건물들은 커졌습니다. 교단들은 거대해졌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파하는 사람들 천지이고 낙심하는 이들 천지입니다. 누가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봐야 할까요? 나라와 민족, 국가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봐야 할까요? 물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정작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다듬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현실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현실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보다듬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서기도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돌봐요? 아니요.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이후에 이웃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노라고 말하고 자랑함으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모습, 아니 반면적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교회에서 성교는 홍성욱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와중에 홍성욱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깜된 공동체, 깜된 나눔교회죠. 정식 명칭은 깜된 나눔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설명을 해드리면 깜된 나눔 공동체는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촌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고 올해부터는 정기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민촌 어떤 빈민촌이냐면요. 매일 막노동, 일용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예요. 마닐라에서 쫓겨나고 더 이상 쫓겨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판자촌처럼 모여서 있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들이 생활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용직은 없어지고 막노동도 없어지고 어디 가서 일할 곳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깜된 교회에서 한국교회 요청해서 우리 교회도 100만 원을 헌금했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매달 헌금을 요청해서 30가정, 50가정의 사람들에게 쌀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만한 비닐봉다 봉투에 묶어서 이렇게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받으러 오더라고요. 근데 깜된 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들이 이 깜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왜 쟤네들은 밝지? 왜 쟤네들은 웃으면서 나에게 쌀을 주지? 쟤 나하고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왜 쟤는 쌀을 나누고 나는 그 쌀을 받고 있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빈민가에 있는 교회가 100명이 늘었대요. 홍성욱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명이 느는 순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빈민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홍성욱 선생님 노골적인 표현 20년 동안 거기 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빌어먹는 본성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달려기만 한대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 본성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서로 봉사하겠다라고 나서고 서로 쌀을 사가지고 온다는 서로 그 봉투에 담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애쓰기 시작하고 막 준비한 것보다 많은 사람이 내 것을 안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보내줬던 쌀 헌금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한 정기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교회 교회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깜된 교회 변화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용직을 하고 남의 집에 일을 하고 막노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기 시작하면서 일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11조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가진 사람이 1억 11조 하는 게 편할까요? 100원 가진 사람이 10원 11조 하는 게 편할까요? 셈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말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답은 둘 다 힘들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빈민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이상하게 빈민가에는요, 가족들도 많아요. 식구들도 많아요. 먹을 입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1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정성으로 행한 작은 선교가 필리핀 마닐라의 작은 빈민촌에서 기쁨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는 귀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 6년 전에 그 깜덴에 불이 나서 그 판자촌들이 다 탔을 때 우리 교회가 특별한 부분을 해서 그곳에 보내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쌀 헌금을 해서 그곳에 보내줬어요. 올해부터는 살림이 조금 나아져서 정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그곳에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뿌듯하면서 한편으로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교회가 내가 아니 내 신앙은 그들만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의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갑에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진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제시한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760년 런던에 있는 한 교회에서 올바른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3가지 원칙을 내요.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어주라. 제 삶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으라고, 두 번째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으라고, 세 번째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먹으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현실이, 세상 사람들은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 올바른 청지기인들은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는 만큼 많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깜덴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얼마 보내진 않지만 선교에 대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웃들의 모습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 귀에 들린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예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도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살기 힘들다. 코로나가 되면서 제일 많이 들렸던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각자 도생. 이제 개인주의예요. 혼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가요, 앞에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뒤에 너희끼리 화목하라고만 하는 것만 기억하는 것 같아요. 역사로, 그들의 역사로, 신앙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누구를요? 이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이웃과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끼리 화목하게 바쁜 것 같아요. 교회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화목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화목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길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에 이후 초청이라고 해서 다른 교회들처럼 총력 전도 주일 저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사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별로 없죠. 목사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삼겹살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당신이 생각나서 당신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웃초청 주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끼리 화목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안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들과 함께 화목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각자 도생하기도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확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고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들과 만날 수 없고 내가 그들을 접촉할 수 없고 내가 그들을 향해 갈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먼 곳에서 그저 소식으로만 들으면서 아유 어떻게 찌찌찌 하면서 혀를 차고 있는 내 현실이 어떤 때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먼 곳에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갈 수 없어서 도울 방법이 찾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 현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고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내 자녀가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혹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갈 때 지혜를 구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내 현실에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 나쁜 놈들 하면서 혀를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방법을 좀 밝혀주세요. 저 북한의 동포들이 열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존심 때문에 아직까지 말 못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겨우 말하는 저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계속해서 미사에서는 저 나쁜 놈들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선교조 사명을 가지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회심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회심 이전에는 합리적인 신학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성만이 진리의 유일한 척도이라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성과 사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건너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안에 뜨거움이 없으니까 이성과 사명만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배워 목사의 아들로 자라온 그 배움만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처절하게 깨지고 말아요. 완전한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선교의 실패를 인해서 낙심하고 있던 그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하다가 저녁 때 길을 나섭니다. 런던의 올더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저녁 8시 45분에 지나가는데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모라비안 유도들이 읽는 로마서 서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앉았는데 그 서문을 읽다가 그들이 읽는 그 소리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선교를 실패하고 이성이 진리의 척도라는 것을 믿고 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체험한 이후에 도덕적, 종교적으로 쇠퇴가던 18세기 영국 교회, 영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이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평생 25만 마일, 우리말로 하면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몇 번 했냐면요, 4만 2천 번 했대요. 별로 놀랍지 않은 숫자입니다. 설교를 하면 저로서는 4만 2천 번 설교를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힘든 이들을 위해서 무덤 위에 올라가서 하고, 광산 앞에서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곳 어디든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성이 진리의 척도다라고 믿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침에 선교를 실패하고 나서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많은 뉘우침을 다가왔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점심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저녁에 기도한다고 말하던 그 모습 속에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듣고도 지혜를 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심이라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70세 이상의 어른들이 많은 교회, 그래도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어서 꿈과 비전이 있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를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세대가 단절됐어요. 30대, 40대, 50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조적인 부족은 결국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말미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부족합니다. 30대, 40대, 50대, 또 20대 청년들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인간의 귀로 그냥 어떻게 해라 그렇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뭐냐면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단절된 세대를 위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 그 시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절된 세대가 교회의 위기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또는 파국을 맞을 만큼 위험한 고비, 국어서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위기라는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더 악화되기 전에, 세대가 완벽하게 단절되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기회를 만들게 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살리기 원하십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부족해서 요셉을 거기까지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은 지금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보이셨던 것은 뭐냐면 요셉과 그를 판 형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을 보내셨어요.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기회를 만들려고 요셉을 그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내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13살, 14살쯤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갔어요. 난생 처음 보는 땅, 애굽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팔려갔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종로를 타고 있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그런 상황이 되면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꿈을 해몽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위기, 이 시대의 위기, 내 사업의 위기, 내 가정의 위기, 내 현실의 위기, 아픔과 어려움의 삶 속에 반복되는 위기의 현장,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참 감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사회, 영국 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기회를 통해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새로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회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저 북녘 땅까지도 변화시킬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음을 회심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이성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보세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을 하나님께로 바꿔보세요. 낭떠러지라는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뀌면 그 낭떠러지도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함에도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음을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현실의 문제를 아뢰지 않았음을 방향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로부터 다시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하는 것,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를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해요.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요. 그리고 다른 옷,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형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잡아야 될 것이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책상 위에서 놀다가 식탁 위에 어떻게 올라가서 놀다가 뛰어내렸어요. 위기인 줄 모르고 뛰어내렸죠. 그런데 보니까 아빠가 엄마가 그 아이를 받아요.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저기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재밌는데 또 뛰어내려도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 위기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대.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 영국의 회심의 역사가 영국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 당시 삼합혁명 즈음의 영국 사회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혼잡한 시대였어요. 매일 술 먹고,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매일 술 먹고 싸움하고 가정은 무너지고 하는 그 현실 속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들은 귀뚱으로 듣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듣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글자는 똑같았어요. 기도하면 되나? 근데 뉘앙스가 다르죠.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하면 되나? 뉘앙스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기도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나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대. 웨슬리 목사님 한 명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옥스퍼드 대학 근방에서 신성회가 조립되고 메소디스트들이 생기고 규칙쟁이들, 원칙쟁이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뛰어넘고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교단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화를 향해서, 거룩해짐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늘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것, 저 높은 곳은 세상이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이 위기의 현실을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험하고 어려운 현실, 그리고 안개의 것처럼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분들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는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계신 곳을 서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